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절부터 58절까지 범위가 좀 많지만 실제로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57절과 58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별명을 가진 그 장들이 좀 있죠. 사랑장이라든지 믿음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전체가 이제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는데, 가장 첫 부분에 왜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부활은 실제로 있다라는 것도 논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은 하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부활이 있건 없건 나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12절부터 무려 58절까지 내용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크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부활, 나중에 천국, 글쎄, 그 부분은 나 깊이 생각 안 해봤다.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부활에 관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가치를 별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고, 한문도 마찬가지고 원래 원어도 마찬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인데, 의외로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잖아요. 신약시대 야이로의 딸도 또 죽었다가 살아났죠. 달리다굼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많이 깨어났다,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이 성도가 누군지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많이 깨어났다가 무덤 안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도 무덤 안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네, 엄청난,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도 또 죽었다가 살아났죠.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왜 우리는 하필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죽음은 그냥 그들의 경험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나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나와 관련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가 15장 58절짜리를 그랬잖아요. 꽤 길거든요. 꽤 긴데 이 전체를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부활을 인정하라, 이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인정하라 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 부활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아래에서 두 가지 방향,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흐름 하나하고 부활을 인정하는 흐름 하나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나누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 제가 구분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부활의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는 말 속에 내세나 부활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별로 이제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그냥 내가 지금 기도하고, 그냥 내가 응답받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좀 잘 안 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는 이 부분이 원어로 좀 많이 어렵거든요. 제가 그냥 일단 원어 그대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소망해 왔다. 다만 말도 안 되는 어순을 기록했어요. 바울이 당대 학식이 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꽤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순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은 의도가 있겠죠. 보통 해석하시는 분들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으로 뺀다고 말하니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이 세상 안에거든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안에 있다면 해서 이 세상 안에를 맨 앞으로 빼서 일부러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왜 이렇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좀 관심 가지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만약, 만일이란 이 가정법을 만드는 접속사인데 문법 어렵게 말씀 죄송한데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정하는 것과 하나는 일어나는 일을 가정하는 것.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바울은 만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에만 비중을 두고 이 세상 외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엉망의 어순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뭐 위기 피하고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바라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이라고, 다만. 네. 다만이라는 말은 이것만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내가 그냥 예수 믿어서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면 잘 되려고, 예수 믿으면 진급하려고, 예수 믿고 나서 합격하려고. 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란다는 거죠. 내 기도할 때, 내 바라는 것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들 중에.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반절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 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이 말뜻을 해석하는 거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뜻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진짜 내세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너무 잘못 사는 거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다 우리 천국 간다 생각하고 그냥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또 애써서 교회 봉사하면 하는데 근데 진짜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얼마나 낭패 보겠는가 라고 흔히들 해석하시는데 19절을 잘 못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뿐이라는 것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무 불쌍한 사람 된다. 여기 다른 모든 사람은 다른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 불신자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들이 잘 되고 부자 되고 복 받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욱 불쌍한 자에 대해서 불쌍한이라는 이 단어 헬라 원어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서 네, 다른 한 부분을 찾아보면 좋은데 요한계시록 3장에 한번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 가련한 것이라는 이 단어가 불쌍한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돈이 없지는 않았어요. 불쌍하다는 것이 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부자였어요. 안약을 팔아가지고 부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뭔가 있긴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하기는 하는데 복이 안 되고 이런 종류의 불쌍함을 말합니다. 참 측은하다. 아니 내가 저 정도 가지고 있어서 분명히 잘 됐을 건데 저 사람은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저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못 가졌으면 변명할 거리라도 있지만 변명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며 바라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면 나중에 되면 나는 뭔가 가진 것 같은데 없어지고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 본문에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에 헛것이라는 단어입니다. 헛것. 이 단어는 in vain이라면 공허하다라는 말인데 참 재밌는 단어가 이 단어는 실제로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네. 집에 가서 배가 너무 고픈데 밥솥에 불이 켜져서 밥 먹어야지 켰더니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뭐 이런 상황. 빈 밥솥에 불을 왜 켜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 성경에서는 우상 개념에 이런 단어를 잘 씁니다. 우상. 우상은 텅 비었다라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없다. 아까 말했지만 뭔가 가진 것 같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좋지 못한. 다 지나고 나면 일장춘몽이었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치관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내세보다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세는 지옥이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반드시 내세보다 더 좋습니다. 예, 우리 흔히 말로 개똥같이 굴러도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우리도 원래 그런 운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내세가 이세보다 좋은 사람들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네. 아직도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은 곳이에요.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말해도 이 세상이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세상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힘들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더라도 혹 이 세상이 좋다 하더라도 다음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복입니다. 이 복. 우리 내세 운명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뀐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내세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목매다는 것.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네. 그러니 바울을 통해 하실 말씀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신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을 원활하게 지나가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 영원한 것이냐 생각하고 그곳에 올인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아니 잠깐 지나가는 용도로 줬는데 저것 붙잡고 저렇게 못 놓고 있나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으로 가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는 것이 없다라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 말하는 보물이 그냥 재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거든요, 가치.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마라.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천국의 상급에 쌓이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주제의 말을 고린도서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좀 길지만 12절에 1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터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뭔가 집을 세우는 것이니까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행했던 일, 사역 이런 것들 그것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주님 오시는 날이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힐 것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이거 됐습니다 저거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막 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싹 한번 걸러질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걸러질 때가 오는데 마치 불이 태우는 것처럼 불이 태워서 사라지는 것이면 사라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예. 불을 태우고도 남아있는 것은 내가 그냥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비유의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천국에서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일한 것 가운데서 나중에 한번 불에 싹 사라졌을 때 그때 이 세상에 행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가치들이 있고 천국에 가서도 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늘에 부활을 쌓아두는 그렇게 내게 남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각 사람이 앞에 내용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 건 자기가 정하는 것인데 나중에 어쨌든 어떤 재료를 지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불시험으로 우리 생각 같았으면 재료의 가치로 따질 것 같은데 그죠? 금이는 좋은 것이고 은이면 다 이렇게 할 것인데 주님은 재료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어. 불시험을 딱 하는데 이 가운데서 걸러질 건 다 걸러져 버립니다. 돌로 지어도 됩니다. 재료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시험이 도대체 이번 본문이 아니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라고 하는 이 상황이 아까 말한 것처럼 헛된 이라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실컷 다 했는데 나 뼈 빠지게 살았는데 나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화를 면하고 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에 진급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 가치관밖에 없는 것이 머릿속에. 네. 그것은 천국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갈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싹 다 두고 가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부활신앙을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부활신앙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은 한 단어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7절 58절의 내용인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문대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기에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긴다라는 말로 흔히 알고 있는데 극복한다라는 말이 원래 뜻입니다. 무언가 상대나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올라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경기 중에는 상대방보다 더 위에 서는 것이고 또 전쟁 중에는 상대편보다 더 서는 것이고 결국은 다 하고 살아남는 극복한다라는 의미가 본래 더 큰 단어 의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승리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신이라는 말은 현재무사 지금도 주고 계시는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며 부활의 신앙을 내 신앙의 근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기는 것이든 극복하는 것이든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문맥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57절, 58절의 한글 성경에는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고 58절이 끊어집니다. 57절은 55절 이후로 붙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한글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노니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노라라고 말해야 되고 55절부터 생각하면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서 똑같은 승리라는 화두를 말하는데 사망의 승리 말하잖아요. 57절에는 우리의 승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이 있습니다. 사망이 승리하든지 우리가 승리하든지. 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잖아요. 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부활밖에 없다. 너희들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활밖에 없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평생에 나는 그냥 막 예수 믿고 잘 되면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돼요.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부활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가 해결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이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근데 나는 더 중요한, 나는 부활 모르겠고, 천국 모르겠고, 나는 이 세상이 더 좋고, 그냥 이 세상에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되고,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돼요. 저는 그것밖에 바라는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짜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 승리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다른 말로 승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58절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에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아까 제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주의 일이 개념은 없어요. 내가 잘 돼야 돼. 우리 집이 복 받아야 돼. 번창해야 돼. 이 개념밖에 없어요. 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주님 나를 왜 만드셨고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 집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라 힘을 쓰되 어디에 힘쓰라고 말하냐면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내 잘되고 내 복받고 내 번성하는 이곳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는데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문맥 의미상 주의 일하고 너희 수고하고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 우리의 수고가 따르는 일이에요. 주의 일은 내게 허락하신 24시간, 내게 허락하신 재원, 내게 허락하신 지혜 이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단절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살아가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로움을 가져야 한다. 이 수고롭다는 이 말이 노동이나 피곤을 말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수고가 좀 많이 과하게 수고하는 것이. 네. 사람들 생각합니다. 저 어리석다. 아니 좋은 세상을 왜 굳이 저렇게 살아가냐? 왜 굳이 저렇게 살아가냐 그러면 그렇게 내가 주의 일을 수고하는 것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늘에 계좌가 있으면 좋은데 그죠? 계좌에 딱 하면 되는데 하늘에 계좌가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늘에 상급을 쌓아주신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주의 일에 나의 수고를 더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네. 내가 그것 때문에 노동하고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님 일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는 이런 수고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내 세에 내 상급을 쌓는 방법입니다. 가치관이 다르죠. 그죠? 아까 부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내 세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내 세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지만 죽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세는 신경을 안 씁니다. 나중에 그 날이 올 거잖아요. 언젠가. 오게 되면 돌아보면서 후회하겠죠.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네. 내 진짜 삶을 놔두고 내가 지금 엉뚱한 데서 지금 내가 인생을 다 쏟아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곳은 내 본향이 아니고 나는 나중에 내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본향에다가 내 집을 짓겠다. 본향에다가 내 살아갈 곳을 만들겠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죠. 본향에다가 내 가치를 두겠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수고한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늘에 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수고하지만 주 안에서 결코 그것을 헛되지 않는 줄 알면 여기 헛되지란 말이 아까 14절에 헛된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이거든요. 헛것이라고 한 단어와.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헛됨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활의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헛되지 않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극명하게 대조되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가 고난주간이 지나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았는데 이 고난주간 동안 혹시 고난의 의미 우리가 얼마만큼 동참해 보셨는지 얼마나 감사하며 지내셨는지 또 지난주에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한 주간 동안 어쩌다 보니까 또 주일이 됐고 또 이렇게 지내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부활은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주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때라도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나는 옆에 있는 불신자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그들은 이후에 내려가는 삶을 살 것이고 우리는 이후에 올라가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후에 있는 본격적인 세상,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거 생각한다면, 그런 지혜가 있다면,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도 쓰고, 나를 위해서만, 아까 다만이라고 했죠.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로움을 드리는 삶의 부분이,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 되는지 간에, 이건 나 하라면 당연히 안 하죠. 내 생각으로는 당연히 안 하지만, 그러나 주의 일이니까 내가 나의 수고를 보이겠습니다. 그것이 내세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현세보다 내세를 더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승리도 주시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성 중요하죠.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참 좋은데 생각하기도 싫어.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100년 뒤든 200년 뒤든 언젠가는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나는 그 뒤의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저희 나라에 와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들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은 돈을 버는 족족 고향으로 다 보냅니다. 그렇죠. 그분들 가운데 돈을 버는 족족 이 세상에서 다 쓰자, 우리나라에서 다 쓰자 이런 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은 고향에 있으니까.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우리가 중동에 갔을 때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비록 그곳에 생활하고 있지만 그곳은 내 집이 아니라서 내 본래 집으로 다 재산을 옮겨놓잖아요. 번 돈을. 그곳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현지에서는 조금 힘들게 살 수 있고, 그죠? 조금 더 절약해야 되고, 조금 더 힘들어야 되지만, 결국은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아니면, 혹 어떻게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이 이미 보장된 사람들이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죽으면 겁을 안 냈어요. 언제 가더라도 갈 건데, 어떻게 가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갈 거니까 별로 두렵지는 않다. 이 세상에서 아쉬워라고 생각했지만 가보면 하나도 안 아쉬웠네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이 있으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더 좋은 세상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가게 될 더 좋은 세상을 생각하며 그 좋은 세상에서 나의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스스로 주의 일의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교훈을 가지고 혹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이곳에만 초점 맞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혹시 소홀한 그러한 삶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단순히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인생, 나의 세계, 나의 내세가 변화된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변화된 내 운명에 맞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쓰고 나중에 헛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음 세상을 위해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놓지 않고 살아가는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